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져서 아픈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더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더위 가운데서도 건강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확진자가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 지켜주시옵시고 너무 두려워요 떨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당연한 것들이 당연해지지 않는 순간들 하루하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은혜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
에클레시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사랑 있어, 놀라운 사랑 있어. 너와 나 우리 모두 그 이름에 새겨진 특별한 이야기가 눈부신 부활의 주 만난 날부터 놀라운 그 사랑은 시작된 거야. 에클레시아 오오 영광스러운 예수 오오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움 없는 예수 이름으로 모인 에클레시아 오오 다시 사신 예수 오오 주님과 함께라면 승리하겠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에클레시아. 다시 한번 놀라운 사랑 있어. 너와 나 우리 모두 그 이름에 새겨진 특별한 이야기가 눈부신 부활의 주 만난 날부터 놀라운 그 사랑은 시작된 거야. 에클레시아 오오 영광스러운 예수 오오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움 없는 예수 이름으로 모인 에클레시아 오오 다시 사신 예수 오오 주님과 함께라면 승리하겠네.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오오 오오 영광스러운 예수 오오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움 없는 예수 이름으로 모인 에클레시아 오오 다시 사신 예수 오오 주님과 함께라면 승리하겠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에클레시아.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날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찬양팀에서 너무 잘 불러주셨는데 에클레시아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연의 일치인지. 네. 놀라운 사랑 있어. 너와 나 우리 모두 그 이름에 새겨진 특별한 이야기가 눈부신 부활의 주
우리 대표에서 이도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지난 한 주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 뜻대로 살았음에도 주님을 원망하고 탓했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청년부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련회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시간, 장소, 상황 등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고 더욱이 무더운 날씨 속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세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위에도 함께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숨어있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어떻게 그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이 다시금 또렷이 드러나는지를 오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마태복음이 계속해서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산상에 나타나신 이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또한 잘 알 수 있습니다. 인자가,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와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모습, 이 모습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었는데 27절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잠깐 보면, 조금만 올라가면 있으니까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이 예수님의 모습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심판하시는 주님으로서의 모습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28절에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7절, 즉 심판하는 일에 앞서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28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27절은 28절에 있을 일 이후에 있을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8절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다시 28절을 읽으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바로 이 모습을 보는데 인자, 즉 예수님께서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일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들이 오늘 17장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실현되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았어요. 오늘 1절 말씀, 2절 말씀, 3절 쭉 나오는데 2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됐냐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얼굴이 막 빛이 나고 희어졌다라는 거예요. 옷에 빛이 나고 얼굴이 희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이 말씀에서 또 모세와 또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이것을 좀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조금 어려운 본문이긴 하지만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8장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9절.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언급되어 있으니까 모세와 또 엘리야가 무엇라고 말씀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인데 이스라엘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예언해요. 이 신명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곧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 한 명의 선지자가 나오죠. 누구죠? 하나는 모세, 또 하나는 엘리야가 등장해요. 이 엘리야는 마지막 날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회복의 메시지를 전할 선지자로 또한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라기로 한번 가봅시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러한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예표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를 위한 그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되었던 이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가 증거한 그 선지자셨고, 이 모세보다 앞서 엘리야가 증거한 그 종말의 실체이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결같아요. 한결같아. 그 구약의 예표와 증표와 언약들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님이 없다라는 얘기는 못하겠죠. 구약엔 예수님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구원하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책 얘기할 때 구약 신성경이라고 안 하고 신구약 성경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구약부터 시작되잖아요. 창세기. 그죠? 그런데 왜 신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Why? 그냥 부르기가 좋아서? 가나다 순으로 해도 신약 성경 이렇게 하든지. 그죠? 왜 신구약 성경이라고 우리는 부를까요? 여러분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말해왔잖아요. 신구약 성경을 읽음으로 신구약 성경 66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은 뭐예요?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아까 읽어봤지만 모세도 계속해서 누구를 가리켜요?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엘리야도 누구를 가리켜요?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죠. 지금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는 오신 예수님을 보고 있고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해가지고 새 언약인데요. 오신 예수님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은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해요.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같이 휘어지는 일들은 물론 여러 이적들을 경험한 제자들 입장에 있어서는 그리 큰 놀라움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또 다른 놀라움이었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도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떨기나무 앞에서. 그죠? 엘리야도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그래서 아주 유의미하게 이 모세와 엘리야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마태가. 예수님을 조명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피어진 것,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서 난 소리였어요. 하늘에서 난 소리. 오늘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한번 우리 볼까요?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17장 5절.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자, 제자들 사이에서 이 구름이 막 덮였어요. 그런데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즉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확실하게 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듣습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그들은 듣게 돼요.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인데 그것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하나님의 종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의의 교사가 되시는 것이죠. 이렇게 변화산상에서 드러나게 된 예수님의 정체, 앞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실, 예고하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메시지를 말하기 이전에 오늘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광을 보여주시고 고난 당하시고 이후에 또 부활하심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시죠. 그러니까 오늘의 이 영광, 이 변화산상에서 보여지는 이 영광은 그 이후에 나타날 영광을 맛보는 그런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핍박을 받고 죽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고 그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산상의 예수님과요, 또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변화상에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은 휘어졌어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어때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모든 옷은 벗기시고 등에는 핏자국이 나시고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사실은 고난과 영광은. 하지만 동일한 예수님이십니다. 겉모습이 좀 대조적이죠. 변화산상에서의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 어쩌면 구약시대 때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 이 두 명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 예수님이. 변화상에서는. 하지만 십자가에서는 누구에게 둘러싸여 있죠? 많은 군중들과 로마 군병들, 또 죄인들 두 명과 함께 못 박히시는 이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변화산상에서는 예수님은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말하는데 골고다 언덕 십자가 지시는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옷이 벗겨져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엘리야가 언급되고 이 일들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두 경우 모두 한 번은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는 고백이 들려지고 또 한 번은 골고다에서 로마 군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가 증거되어집니다. 자, 여기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죠. 확실한 증거예요. 두 번째로 로마 군인으로부터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우리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27장 35절 말씀입니다. 잘못 27장 35절이 아닌가 봅니다. 어디였죠? 죄송합니다. 이건 제 넘어가고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여튼 어떤 부분인지 제가 제대로 기록을 안 해놨네요. 하지만 이 두 경우 모두요. 골고다의 언덕에서든지 오늘 변화산에서든지 모두 엘리야가 언급되고 이 두 사건은 사실은 너무나 다 분명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 바로 뒷면에요. 사실은 그 영광이 숨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17장 말씀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님, 그분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증거한 대로 메시아로서 또 부활의 강체로서 빛나는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리 맛보는 영광, 또 미리 맛보는 천국의 기쁨, 미리 맛보는 하나님의 사랑, 미리 맛보는 장차 받을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쁨이 없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나그네의 삶,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자신의 뿌리를 받고 살지만 우리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사실은 나그네 삶, 고된 나그네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기쁨, 이런 영광이 없다면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아마 걷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쁨과 비밀과 사랑과 축복 속에서 그저 주저앉게 되는 위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무너지는 그 광경 앞에 예수님께서는 그 동전의 양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빛나는 형상을 보고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황홀했던 순간을 가슴 깊이 간직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고 회심하여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왔던 그날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가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구원을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성화라 그러죠. 거룩해 가는 과정. 우리는 그 과정을 밟고 있는 자들입니다. 결혼하면 다 끝날 것 같죠? 아니에요. 결혼하면 진짜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축복을 바라는가? 우리가 왜 성숙하기를 바라는가? 우리는 왜 하나님 안에서 그 자유함을 누리는가? 우리는 왜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목적을 잃은 풍요로움, 목적을 잃은 자유, 목적을 잃은 기쁨, 그러한 풍요와 자유와 그 승리로 다만 목적을 잃은 그것을 누리고 산다면 그것은 그저 자기 자신을 죄악으로 몰아넣는 행위와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주셨는데 목적을 잃은 자유는 죄를 더할 뿐이라는 말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보면 알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얻은 자유는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주라고 그 자유를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승리했던 그 이스라엘의 풍요와 그들이 거저받았던 그 은혜는 그 땅에 있었던 주변 이방인들처럼 살면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으며 살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가나안 땅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의 삶 가운데 실현해내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자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거기 가나안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즉 십계명,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공동체로 드러내 보여야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산상의 그 영광스러움에 그저 주저앉은 모습이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그 영광스러움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니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여기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장면이니까, 너무 좋으니까 지금 이 상황이.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걸 원하고 계신 것 같지를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광스러움을 보고 어떤 기쁨을 보고 어떤 일시적인 만족에 의해서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멈춰서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참된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이 영광 다음에 고난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고난으로 나아가야 하고 또 그 고난 뒤에 숨겨진 영광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뭘 것 같아요? 각자 정의하는 바가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해봐도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친절하게, 부드럽게, 속마음은 몰라요. 신앙도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나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바알이고 우상들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잡히지 않고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과 은혜와 자유는요, 십자가의 길로 결국 향하게 되어 있어요. 선을 행하며 의로운 고난을 감내하는 인내의 길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바로 그 길을 가라고 나그네와 행인된 우리에게 또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며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 자유를 얻었는가? 우리는 왜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영광이 영광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 또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시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영광으로, 하지만 그 영광은 또한 고난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는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영광의 자리에 서 있다고 너무 교만하지 마시고, 또 고난의 한복판에 있다고 해서 이 고난이 끝이 없을 거야 라고 낙심하며 주저앉지 마시고, 그 뒤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조금씩 주와 함께 성숙해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이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숨어있는 영광, 우리는 그 영광에 취해서 그 영광에 머무르고 싶어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지만, 그래서 그곳에 집을 짓고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그 영광 뒤에 감추어진 고난의 길이 분명히 있고, 그 고난과 영광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묵묵히 오늘 이 말씀 앞에 한번 이번 한 주 살아가며 순종해 보겠습니다. 때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도 있을 때도 있지만,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임을 인정하고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청년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우리 청년부 공동체와 이 교회가, 이 한국교회가 그렇게 주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며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드려질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주님이시다, 주님의 것이다 또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인 것을 주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오니 이 헌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정해진 주정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드립니다. 능력을 인정받게 해주시고 이를 잘할 수 있게 사람 또 환경 능력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여 감사 헌금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도와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때론 고난과 영광을 맛볼지라도 그 안에서 기뻐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체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내 영혼 안전합니다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에서 조금 하나만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코로나도 있고 우리가 취업해야 될 문제도 있고 연애도 있고 결혼도 있고 여러 해결하고 또 감당해야 될 우리의 시간들 환경들이 있지만 또 그것과 함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과 영광을 맛보는 자리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는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고난의 자리입니까? 또는 영광의 자리입니까?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며 성숙하고 자라야 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이 생명, 우리의 삶까지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또 드려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숨겨진 영광 우리를 통하여 맛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때론 고난과 영광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고난을 경험할 때가 더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고난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않는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며 그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그 영광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을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것을 너무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평강과 기쁨 안에 우리가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유 주신 이유, 은혜 주신 이유, 구원해 주신 이유, 이 땅을 밟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날마다 곰곰이 생각하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드려야 할지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는 언제부턴가 웃음이 없고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기쁨과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그 영광됨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그 십자가를 질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 지어주셨던 것처럼 주님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더욱더 믿으며 소망하며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들은 감추어주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시오니 오직 그분으로 인해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지체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 청년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변모되어지고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4단계가 8월 8일까지 연장돼서 다가오는 8월 1일 주일도 그리고 수련회를 하는 첫째 날인 8월 8일도 아쉽지만 비대면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이 현장에는 이 비대면 예배를 할 수 있는 인원 19명까지 참석이 가능해서 지금 예배를 돕는 지체들이 참석하고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려주고 계십니다. 감사를 드리고 지금 22분인데요. 30분 전에 제가 방을 열고 목장물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는 8월 8일 주일과 8월 15일 2일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주보에 조금 잘못 나갔는데 수정해 주시고 8월 8일 주일 다다음 주죠. 그리고 8월 15일 주일 2일간 시작되고 저희가 원래는 1시 반에 시작되는데 예배 준비하는 인원들 어떤 식사 문제도 있고 또 시간 조정 문제도 있어서 수련회 이틀은 8일과 15일은 오후 2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잘 기억하셨다가 오후 2시에 함께 수련회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제는 우리 아까 도영 제가 얘기해 준 것처럼 그리스도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 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며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잘 서로가 알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 진행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진행되지 않고 거리두기 4단계라 온라인 줌으로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저녁 8시에 링크가 청년부 카톡방에 올라가니까 우리 많은 지체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교회에 혹시 외부에서 반입한 음료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꼭 얼음 또는 안에 내용물들을 잘 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려주시면 좋겠다라는 전달 사항이 왔습니다. 왜냐면 그게 여름철이라서 이렇게 오래 한 하루 이틀만 쓰레기통에 들어갔을 때 막 악취도 나고 이렇게 날파리도 생기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유의해서 혹시 외부에서 교회로 반입하는 음료들이 있다면 잘 이렇게 처리해서 쓰레기통에 버려주시면 감사하겠고, 이후에 혹시라도 뭐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틀어져 있는 곳에서 일을 하다가 이게 나가게 되면 마지막 퇴실자가 꼭 코드나 전원 버튼을 잘 꺼주시고 퇴실하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25분이니까 30분에 줌으로 목장별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